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왕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대림절의 모든 기간을 오늘 왕 되신 주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예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비하신 은혜로 풍성케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에 들어있듯이 먼저는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 회복포유로 2달여 동안 여러분 움직이시고 손 내미시고 다가가셔서 영혼을 열매로 드리기 위해서 애쓰셨고, 또 그런 가운데 움직임과 찾아오신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날씨를 따뜻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마당에서 함께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는 모든 식구들이 모이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구석구석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말씀 사경회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려 왔었는데요. 오늘의 이 시대에 말씀의 대언자로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 모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있음 자체가 기적이다. 그리고 그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 예수께서 정성을 다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와 무관한 사람들까지도 정성을 다하고 그들의 삶을 사랑으로 녹여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갑시다.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결단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는 생명의 은총 가운데 한 공동체로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리에 여러분 서로의 표정을 보셨습니까?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은혜 받은 자리에 가진 표정,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표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과 에서가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서로를 끌어안습니다. 목을 어긋맞추고 입을 맞춥니다. 만난 자체로 반갑고 고마워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누가요? 본문에 자세히 보면 에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동생을 공격하고 분노에 차서 죽일 줄 알았더니 마음으로 환대하면서 그동안 보고 싶은 그 마음의 그리움을 표현하면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형을 통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야곱도 정말 진심 어린 고백을 형에게 고백하고 있죠. 형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입술에 열매가 있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이 있을까? 여러분 최고의 고백이 뭘까요?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자연 만물의 이 가을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손 끝으로 말씀 하나로 만드셨음에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겠습니까? 근데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서로의 모습 속에서 본다는 고백처럼 대단한 고백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우리 야곱의 고백으로 서로에게 고백해 주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아니신가 보네요.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진짜 한번 보십시오. 정말 보세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안 해도요, 이게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 보면 그만큼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요. 오늘 말씀을 듣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서로의 얼굴에서 보는 거예요. 너무도 아름답고 흉내낼 수 없는 고백, 야곱이 지금 하고 있어요. 얼싸안고 품어안고 사랑의 진심 어린 고백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이 가지셨던 모습이요, 말씀의 충만한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을 회복한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야곱과 에서의 이 회복의 자리, 이 아름다운 모습이
20여 년 만에 이루어진 모습이었다. 20여 년 만에 기적처럼 만들어진 자리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마는 그들에게도 생소한 자리, 기적처럼 만들어진 자리. 이 자리가 있기까지 20년을 무엇으로 지냅니까? 원수로 20년을 지냅니다. 그 세월 동안 그들은 감정을 소비합니다. 시간을 소비합니다. 뼈가 녹습니다. 타지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런데 20여 년 만에 만나보니 형이 나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고 20여 년 만에 만나보니 동생의 그 입술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백이 이어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만날 것을 20여 년을 허비하였구나. 여러분, 지난 세월 생각하면 그 20여 년의 세월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깝고 아까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의 야곱과 에서의 회복의 조우보다는 20년의 소모적 세월을 살아가는 자리를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결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가정과 삶에는 오늘 야곱과 에서의 회복의 이 아름다운 모습만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런 원수 같은 관계의 자리가 있었다 해도 회복 포유 추수감사주일과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다 회복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받으셨어요.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정성을 다하듯이 나와 무관한 사람들까지도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추수감사주일과 부흥사경회를 통해서도 회복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인생을 소모하고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신앙의 계절, 대림절이 다가오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데 여러분, 아직도 야곱과 에서의 그 20여 년의 안타까운 세월을 여전히 살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을 넘기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복포유라 외치고 움직임을 만들고 부흥 강사를 초청해서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어떤 것으로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되어지지 않는 자리가 있다면 예수님으로도 안 되는데 어떤 자리에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어떤 자리에서 우리의 원수 같은 그 무너지는 인생이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처럼 지내던 야곱과 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회복되었어요. 우리라고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 야곱처럼 생명 걸고 여러분을 주님께 던지셔서 진정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 오늘 본문에 야곱과 에서의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 감격하고 서로 축복하고 온전한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과 신앙과 삶의 모든 자리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직전까지 야곱과 에서도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을 만큼 분노하면서 살아갔던 관계였습니다. 그 20년의 세월의 아픔을 풀지 않았어요.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야곱의 욕심에 있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이죠. 동생 야곱이 장자가 받을 축복이 탐이 나서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장자에게 하는 이 축복의 기도를 대신 받습니다. 이것을 안 에서가 분노하면서 야곱을 찾아 죽이려고 할 때 헐레벌떡 도망치면서 무일푼으로 도망쳐서인지 어느 날 밤 그 한대에서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꿈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11조를 서약하고 뭐 그런 은혜도 있었지만 삼촌 라반의 집에 노숙자의 모양으로 다다랐습니다. 거기서 1년을 삽니다. 2년을 삽니다. 3년을 삽니다. 세월이 갔으니 고향으로 돌아갈 만도 한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왜요? 에서의 분노가 아직도 들끓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으로 형제관계가 깨집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깨집니다. 자신도 험난한 인생을 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지라도 형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불쌍한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린 이 야곱의 생애.
형에서도 평생 누군가를 증오하며 칼을 가는 소모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 세월 오늘 본문처럼 사랑하며 살았다라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었겠어요. 작은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온한 나날, 그런데 툭하면 서로 싸우는 일이 잦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날 잡고 대판, 이 금붕어가 싸웠다는 거예요. 금붕어들이 대판 싸운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엄청 싸웠던 거 봐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많이 다쳐서 얼마 되지 않아서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한 마리는 이제 혼자서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혼자 살아남은 금붕어까지도 다 죽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죽은 물고기가 악취를 내면서 썩어져 갔기 때문에 그 어항 속에 있는 물까지 다 썩어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모든 만남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항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금붕어 2마리는 자신이 어항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서로를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곳에서 공존공생해야 했습니다. 서로 공존공생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터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결국 모두가 죽게 되었죠. 늘 서로의 공격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그런 서로를 향한 경계심을 내려놓지 못한 삶. 여러분, 공존공생도 한편은 행복하지 않아요. 경계가 되죠. 언제 터질지 모르죠. 공격의 경계심을 내려놓고 서로 평안한 천국과 같은 어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존공생의 관계를 넘어서서 서로 만남을 기뻐하고 서로 돌보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존공생에도 불행한 삶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왕 평생 함께 한 어항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셨다면 그냥 어쩔 수 없으니 공존공생이 아니라 서로 함께 행복을 일구어가는 삶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살지 않으면 함께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이 어항 속의 금붕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자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권위자인 이 김북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모시고 교회에서 한번 부모 역할,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가 그런 세미나를 한번 열었습니다. 이분이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한 문장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최근에 유명 TV 프로에 나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문장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떤 문장이냐? 여러분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 자녀를 나와 아내에게 온 귀한 손님처럼 여겨라.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 부부에게 온 귀한 손님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귀한 손님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먼저는 아주 반갑게 대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극진히 대접할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도 오신 강사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사로 또 차로 여러 대접하시는 그런 섬기는 손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일 거예요. 강사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또 강사님은 어떤 걸 편하게 생각하실까? 손님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것을 친절하게 묻는 것이죠. 떠날 사람으로 대하고 떠날 때까지, 그래 며칠 후면 떠날 뿐이야 하면서 떠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김기성 목사님의 표현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정성을 다한다,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귀한 손님에게는 정성을 다한다. 자녀를 그렇게 대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자녀를 귀한 손님으로 대합니까? 귀한 줄 알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손님처럼 귀하게 대하기보다는 편하고 쉽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서 관심과 돌봄을 다음으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가 단절됩니다. 때로는 그 강요와 통제에 삐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처가 되면 평생 아파하고요,
원망과 분노로 지옥 같은 삶의 자리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만입니까? 부부 서로는 어떻습니까? 서로를 돕는 배필로 살으라고, 서로를 내 인생에 주신 최고의 손님으로 여기면서 살으라고,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 충전하여 줘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면서 살으라고 부부 서로를 엮어주셨어요. 한 어항에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최고의 손님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대하시는 분들은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남편과 아내가 옆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쳐다봐 주세요. 자신의 아내가 계신 분들, 남편이 계신 분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계신 분들만요. 옆에 앉아 계신 그분들이 여러분과 살아주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과 살아주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순천중앙교회 이제 3년 차가 되는데 머리가 벌써 희끗희끗하고요. 죄송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주름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랑 살아줄 사람 내 아내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늘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내 인생의 최고의 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 함께 사는 지혜를 야곱과 에서는 20년을 소모하고 나서야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더 이상 소모적인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는 20년을 소모하였지만 오늘 이 말씀 받고 그 삶 청산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바로 행복한 인생 살으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평소에 살아냈던 한 사람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배웠어요. 누군가 찾아오는 상관없는 사람도 최고의 손님으로 대했던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한낮이 너무 덥죠. 그래서 오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실 때도 그 오침하는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 오침하는 시간에 장막 밖에서 장막문 앞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 셋이 이 장막문 앞에 떡하니 서는 것입니다.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나그네가 찾아온 것입니다. 보통은 그 시간에 서로 쉬는 시간인 줄 알기 때문에 잘 찾아가지 않는 시간인데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아브라함의 장막문 앞에 서는 거죠. 아브라함의 쉼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 보는 이 사람들의 이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그들을 기쁘게 맞아들입니다.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히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쉬었다 가십시오.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들에게 물을 건넵니다. 발을 씻어줍니다. 떡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쉬고 소돔으로 갈 수 있도록 가는 날까지 잘 전송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한 손님으로 최고의 손님 대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과 닮았죠. 야곱과 에서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이 모습이 몸에 배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 배였으면 좋겠어요. 새로 찾아오는 새 가족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도 보기만 해도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또 서로를 환대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자리에 드나드는 모든 분들에게 심지어 우리 교회를 잠깐 왔다 가는 화장실 좀 쓰겠습니다 하는 분들까지도 여러분의 몸에 이 환대가 몸에 배어서 그들을 향한다면 그들이 이 짧은 순간에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고 자신의 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행인까지도 손님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찌 보면 가볍고 의미 없는 만남이었는데 정성을 다해 그들을 영접함으로 가볍고 의미 없는 만남까지도 의미 있는 만남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결국 이 일로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 나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천사들이었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롯을 구출하는 그 일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만남이 불행하지 않고 소모적인 인생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만나는 사람을 귀한 손님으로 대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요, 행복의 자리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귀한 선물까지도 받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추운 어느 겨울날 한 나그네가 이 눈길을 헤치면서 산 너머 마을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눈을 헤치며 힘겹게 걷고 있었습니다. 이 너무 눈이 많이 온 나머지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태를 보니 얼어 죽기 직전인 거예요. 자신이 이 눈보라 헤쳐나가기도 힘들어요. 한 발자국 걷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사람 보니까 죽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나그네는 어물어물 하다가는 자신도 얼어 죽겠다 생각하고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얼마 후에 그 길을 또 한 사람의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전 사람과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얼어 죽을 거야. 내가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들쳐업고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길을 한참 가다가 길가에 얼어 죽어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누구일까요? 첫 번째, 그 쓰러져 있던 사람을 지나쳤던 첫 번째 나그네, 그 사람이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만 살겠다고 혼자 지나쳐갔지만 그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업고 가던 사람은 그를 업고 힘을 쏟다 보니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체온으로 자신만 아니라 업고 가는 그 사람의 몸을 녹이는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의 주고받은 체온 덕분에 둘 다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 살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도 내 인생에 찾아온 신락 같은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배려하고 품었더니 그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리게 되는, 자기 자신도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찾아오는 작은 만남마저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이 진지한 삶의 태도에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등에 업힌 그 사람은 아마도 자신을 버려두지 않고 업고 간 그 사람을 평생 생명의 은인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가던 사람을 업었던 그 사람도 이 사람이 쓰러져 있지 않았고 이 사람을 업지 않았다면 자신도 첫 번째 나그네처럼 죽었을 것이란 생각에 쓰러져 있던 그 사람을 은인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자신의 인생의 뜻밖에 찾아온 최고의 손님으로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며 서로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서로를 대할 수 있다라면 세상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오늘 야곱과 에서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귀한 회복의 자리예요. 이렇게 산다면 어찌 우리 인생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가 지나면 대림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의 집들의 문을 두드리면서 어디에 가서 자리를 터서 이제 태어날 그 아기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처소로 마련하게 문을 두드려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예수님을 최고의 손님으로 맞을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어디에 오십니까? 말 구유에 오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최고의 손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모시는 일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찾아온 사람을 최고의 손님으로 대하는 삶을 평소에 살아내지 않으면, 그 삶이 내 몸에 배지 않으면 우리도 또한 마리아와 요셉이 2023년에 우리 집안 문을 초인종을 누를지라도 우리도 문 열지 않을 거예요. 평소에 우리에게 찾아온 그 누군가를 최고의 손님으로 대하는 그 삶이 몸에 밴 사람만이 예수님을 모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의 손님으로 모시라고 회복 포유를 통해 2달을 훈련하셨어요.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함께 교제의 기쁨을 나누셨어요.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 주님께서는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보고 인생의 서로의 만남을 서로를 최고의 손님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예수 닮은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의 계절이 옵니다.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손님인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야곱과 에서의 모습, 내게 주신 모든 만남은 주님이 주신 최고의 손님으로 보내신 분이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모두를 최고의 손님으로 여기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서로를 최고의 손님으로 여기고, 인생 가운데 스치는 만남까지도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최고의 손님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야곱과 에서처럼, 더불어 아브라함처럼 품고 사랑하며 최고의 손님으로 대접하며 섬길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대림절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보금자리를 우리의 심령과 인생에 다시 한번 만들어드려 누구보다도 행복한 대림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